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359장, 359장입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도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네가 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거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망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윤현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전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몸도 마음도 게을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하오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조용히 머리 숙여 간구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받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더욱더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꿈과 소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지혜하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의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흩어졌던 영혼들이 믿음을 새롭게 세상시켜 주시고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밤 단위에 세우신 박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광야 40년의 말씀을 통하여 큰 믿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파른 세월 속에서 무더운 여름 성경학교가 7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진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모두가 복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시간 우리 신동 12, 13, 14고요.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로 올려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뵈니 행복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집사님을 뵈니 오늘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중국의 절강성에 위치한 안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안길. 대나무의 고향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대나무로 유명한 마을인데, 그곳에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우리 많이 예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 우리나라로 치면 왕골 대나무죠. 큰 대나무. 그 모소 대나무로 유명한데, 마이크가 조금 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려진 후 4년 동안 딱 3cm 자란답니다. 4년 동안 씨를 뿌려놓고 나는지 안 나는지, 시간이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정지해 있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5년이 지나면 하루에 30cm씩 1년에 12m가 자란답니다. 여름 동안에 12m, 4층 아파트의 높이만큼 높이 자라는 이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4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대나무는 그 씨를 뿌린 후부터 그 뿌리를 깊이 밑으로 단단하게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12m라고 하는 그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풍과 거대한 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수많은 해충으로 인해서 공격도 이겨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깊게 튼튼하게 뿌리를 박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이 텅 빈 대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높이 자라기만 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꺾여버리고 뽑혀버리고, 그리고 병충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뿌리를 밑으로 내렸을 때, 태풍이 불어와도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비바람이 몰려와도, 병충해가 몰려와도 하늘 높이 치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를 보면서 인생의 우리의 진리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믿음,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들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나를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만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깊은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몰려오죠. 예기치 않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작은 고난에도,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야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태산 같은 폭풍이 불러와도, 인생의 모든 삶의 주변을 다 흐트러 놓아도 그 믿음을 붙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더 믿음의 깊이를 깊이 뿌리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빨리 성공하지 못하느냐, 왜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냐, 재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더 기도로 그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내가 너를 뒤에서 기도한다, 내가 너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밤새워 기도한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밤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자녀들이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지금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그들이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서 큰 거목으로 자라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4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딱 한 장 차이지만은 시간상으로 4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한 거죠.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한 겁니다. 모판에 심겨진 벼처럼 아직 이식되지 않는 모판에 심겨는 벼,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 뿌리가 모판에 가득 차게 벼들이 자라났습니다.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풍선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너지가 풍선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가득 차고 팽팽하게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과 에너지가 가득하면 반드시 예보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에너지가 넘친다, 우리 속에 힘이 넘친다, 예보로 발산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멸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힘이 막 쌓이고 쌓일 때는 반드시 예부로, 전도로, 선교로, 복음 전파로 계속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처음 애굽이라는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보았듯이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면 야곱의 자녀들 70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약 76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최고의 문화, 최고의 권력,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한 그 나라 가운데 한 기퉁이의 모판으로 숨겨진 것처럼 기퉁이에 떨어진 작은 씨앗과 같이 뿌려졌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생명의 주머니로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뽑혀버릴 수 있고 쉽게 꺾일 수 있고 쉽게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생명의 주머니 속에 잘 보존되어 애굽의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심겨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튼튼하게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려고 하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도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늘 속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생명싸개에 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싸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내려올 때 그들 혼자만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만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명의 아들과 손자 손녀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46장 3절 4절에는 네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이 감겨질 것이다.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요셉의 침대에서 죽었죠. 눈을 감겼죠. 그리고 두 개가 남았습니다.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남은 거죠. 이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130살이 되었을 때 부엘세바에서 그냥 살라 그랬습니다. 노년을 여기서 살려고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흔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민 가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랬을 때 그 야곱은 자신의 노구를 이끌고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 70명이 그렇게 내려왔던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4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 1세대들이 사라졌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세들도 사라졌습니다. 3세대들도 사라졌습니다. 430년 동안 평균 10세대 이상이 사라진 거죠. 그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의 약속이 이삭을 걸쳐, 야곱을 걸쳐 430년의 시간을 걸쳐 그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번 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강성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들기에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강성하는 것입니다. 창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굴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 이웃에게 꾸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어둠과 질병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장을 뛰어넘는 그러한 충만한 인생,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야곱의 자녀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하고 창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연약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하여 거대한 나무가 되었고 그 그늘 속에 야곱의 자손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민족의 깃털이 형성이 되죠. 요셉의 그늘 밑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요셉의 뒤에서 요셉의 그늘 밑에 살은 줄 알았는데 알아봤더니 요셉의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권세로 여러분을 돌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대하고 강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지. 세상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요, 사탄이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출애굽 1장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통치자와의 대결 상태가 벌어집니다. 영적인 대결 상태가 벌어집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전혀 다른 왕조가 애굽의 왕조로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변방의 작은 부족 국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성장하는 것을, 창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애굽의 통치자가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로 인하여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대결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본문에는 두 가지로 이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탄압 정책을 사용하죠.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겁니다. 육체를 힘들게 하여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수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또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좌절하게 만들어 원망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들에게 노동력을 엄청난 괴롭힘을 합니다. 국고성 람셋과 비돔을 건설하게 할 때, 그를 더욱더 괴롭히게 할 때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더욱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이 볼 때는 있어서 안 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핍박과 그 교회를 향한 고난은 더욱더 심해질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 큰 은혜를,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과 부흥을 막기 위해 사탄은 고난과 박해를 시작했지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더욱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더욱 괴롭힙니다.
더욱 강력한 핍박과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만 그들은 더욱더 강성하고 더욱더 번성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영적 대결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새로운 파라오가 그렇게 명령을 하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는 명령을 내립니다.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죠. 그러나 더욱더 가혹하고 참을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해졌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생명싸게 담아서 고이 간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것을 1장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성과 번영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싸기를 이제 걷어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됐죠. 애굽 사람을 통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하나의 약속,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미워서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들을 다 몰살시킬 정도로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살아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고통과 핍박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그들을 고통 속에 불어넣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번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실패만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육체의 질병과 전염병에서 욥처럼 육체의 고통을 계속 가하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 물질의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식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과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너희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영원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고통 속에 불어넣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모두 흐트러 버린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의 고통은 장차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영광,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와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더 주님의 품으로 다가가는가,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장차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이 영광을 누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자유자로 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고통 가운데 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속에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